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없다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일 때 이런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네. 음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과 규례 가운데 이처럼 비고의적 살인, 즉 과실치사라고도 말을 하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자비와 거룩함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살인 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보면 하나는 고의적 살인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한 가지인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22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아멘. 이처럼 고의성 없이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하여 세 부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이는 것이고, 둘째는 또한 무심코 던진 물건에 의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지 못하고 던진 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세 부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로 저지른 살인과 그리고 고의로 저지른 살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한 죽음일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책임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당시 피의 보복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
누군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 피를 갚는 자로서 살인자를 찾아 복수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속담이죠. 그러나 실수로 인한 죽음일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인한 무분별한 보복의 악순환으로 그 죽음을 막기 위하여 회중이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이죠. 24절 말씀에 회중이 친 자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과 그리고 분노에 맡기지 않으시고 공동체가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33절에서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피의 근원인 생명의 존엄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의로 살인한 자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말씀 중에 이 도피성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48개 성읍 중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함으로 회중의 판결이 있기까지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에게도 임시적으로 그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자유롭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를 속량하는 상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타나는 의미는 한 시대의 죄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시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34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의 이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또한 예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천교회와 그리고 이 예천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기관과 그 부서와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준비 중인 여름 행사와 그리고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들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교역자들이 위임 목사님의 사역을 잘 동행함으로써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